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7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중에서 또 십자가를 대하는 7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 또 그 모습들을, 이런 말씀들을 비춰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 일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흔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를 뿌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부활절 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 사역들, 주연절에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40일 내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귀한 구속의 사역들 중에 특별히 순환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에 좀 동참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순절 첫 시간에 오늘 예수님의 이제 숨지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읽어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제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이런 특별히 순환에 관한 신구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주일들을 지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개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순환의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을 좀 분명하게 짚어보시면서 오늘 여기 7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사실 다 하나같이 약점들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대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그 태도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잘못된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고쳐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이런 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렇게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남은 생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26절부터 51절까지 7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안에 물론 로마 군병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군병의 수장인 백부장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아니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들, 그리고 그 12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그렇게 정오쯤에 온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들어볼 때, 저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참으로 의로운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 바른 반응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7부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일이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좀 죄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마귀를 좀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들, 이 7종류의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잘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최고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 아시죠? 채찍질, 또 손으로 갈대로 때리고 맞는 모든 일들, 침뱉음 당하시고, 또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불법한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신 이후에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건강한 30세, 33세의 청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잘 견뎌낼 수도 있으실 만한데 그렇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새벽부터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등에 시편에 있는 말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처럼 등에 고랑, 이랑이 생길 만큼 채찍 자국들이 아주 깊이 파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사실 견딜 수 없는, 그냥 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순환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의 행렬을 구경하러 사실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지나는 길에,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재수가 없이 붙들리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평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같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이 붙잡힌 장면을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억지로. 네.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속국은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 식민 나라의 누구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죄인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또 예수가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니까 내가 좀 그 십자가를 져라 하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웠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그 예수를 따르게 했다. 여기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 뒤를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많았을까요?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부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사실 걸어가셨어요. 이 모습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재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 우리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이 루포라는 인물은요, 바로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요, 아내죠,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루포가 있었는데 그 루포마저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이 너무나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한 너무나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일을 할 때는요,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헌신 봉사할 때 혹시 단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시지 못하실 때가 있으실지라도요,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복 받으니 그 일을, 그 희생의 일을 단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첫 번째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을 인하여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당연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할 나위 없이 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자,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억지로 붙잡혀서 마지못해서 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 일 자체도 너무 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도요? 억지로라도요.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것이 최고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요. 맥체인 성경 잠언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떻게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송 목사가 계속 말하니까 산정교회에서 그것을 중요한 1년의 목표로 잡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진짜 없고 그럴지라도 그 일을 해주시기만 한다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로 말미암는 고난이나 희생이나 시간 빼앗김이나 이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을 써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요, 어떻게 좀 다른 그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혹은 피해 아닌 피해가 미쳐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른 이들의 관계보다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명령,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믿음 쓰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억지로가 아닌 나에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따라 준행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잘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3번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당대에 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십자가를 대하는 인물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제자 중에서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도 있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요. 시몬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보에 기록된 그 요절들은요, 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고난에 힘써 동참하는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예수 죽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라는 그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러니하지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런 역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시몬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몬 베드로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족한 면들을 잘 조합해서 말한 대로 지켜내고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은 다른 병행구절 복음서에 의하면 이름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또 베다니 마리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의 이모, 뭐 이런 이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공개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어요. 여러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 이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니 내가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도리어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도저히 지시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무릎을 꿇고 그냥 기어가시는 듯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울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은 더할 나위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 그것으로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못 질 거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바로 직후예요. 그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결코 죽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항변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픈 자는 누가 고치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배고픈 사람들은 누가 먹여주나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니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막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사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인물, 이 예루살렘의 딸들, 참 귀한 이들이 분명한데요.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요. 더 중요한 면을,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최우선순위, 영순위에 두시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복 주시고 또 이 세대에 갚아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아니면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지시고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슬퍼했던 것은 그 당하시는 고통 자체가 너무나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고 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없는 이 상태,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그 상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우셨거든요. 얼마나 큰 일이 당하게 될지.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파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간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948년에 회복이 됐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주시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법상 메시아닉 주들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통에 한꺼번에 들어가니까요,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실제로 복음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전파될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있게 되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예요, 진짜. 우크라이나 안에 메시아닉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이들이 이 전쟁통에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제대로 된 그 검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큰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그것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울어야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건 명령이니까요. 이 명령을 따르셔야 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울 일이 별로 없었고 또 다 형통하고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여러분, 진짜 그 울음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우리의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로마서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으셨겠지만 거기에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칭찬,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을 앞둔 큰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셔야 할 때가 지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들다, 마음을 기울이다, 부르짖다, 또 마음을 쏟다, 토하다, 다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진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찢듯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그러셔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태는 딱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상태예요. 각 길머리에 줄여서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때가 됐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진실되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님께서, 신앙의 선진들이 앞서간 본을 보이며 손을 들어서 이런 어린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저들은 다 넘어가고 말아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진짜로 내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심의 눈물이 흘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던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참 잘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울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함께 못 박혔던 두 행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행악자, 예수님을 당연히 형편없이 대우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과 같이 못 박혀 죽을 정도니까 예수의 소문이 좀 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판단이 내려져서 사형 선고 받았으니 자기들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두 사람 모두가 그리했다고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말씀해요. 여러분이 병인 9절에 보면 이 두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혔던 이 강도들이, 이 행악자들이 두 사람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모든 장면, 아마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셨을지도 모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강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니까. 자기의 손에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 그것이 첫 번째였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저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 소문대로 저분은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일평생 악한 짓만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한 강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 행악자가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장면,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한평 강도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평생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으나 한편 강도는 구원을 잃어버린, 이제 휴거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둘이 같이 맷돌을 가는데요. 여인이,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때에 반드시 이렇게 이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 영원한 이별이 없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휴거되는, 함께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편 강도, 다른 한편 강도를 막 비방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그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일반 백성들인데요. 35절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서서 구경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꾼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구경꾼, 두 번째는 회방꾼, 세 번째는 일꾼이 돼. 일꾼. 네, 일꾼이 있고 반대로 회방꾼이 있고요. 그 대신 더 많은 부류의 사람은 그냥 구경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혀 교회에 힘을 쓰지 않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일반 백성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왜냐? 사실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종려주일 때 입성하실 때는 바로 이 백성들이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 앞에다가 카페트를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렸던 이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였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면에서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구경하시면 안 돼요. 힘써 어깨를 들이밀어서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시도록. 우리 산정교회는 다 일꾼들만 계신데요. 사실은 구경꾼도 없으시고 회관꾼도 없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정예부대,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올로 목사님, 지다로 목사님 말씀 다 들어보셨겠지만, 지다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20년 넘게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 오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같이 다 일꾼들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너무나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는요. 다섯 번째는요, 관리들과 군인들이에요. 관리들, 군인들. 관리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 장로들, 또 서기관, 또 제사장들 이런 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들이나 군인들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을 대했다고요? 비웃고 희롱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결코 서면 안 돼요. 비웃고 희롱하고 빼앗고 모욕하고 침뱉고 이런 일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관리들이나 군인과 같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섯 번째는 백부장인데요. 여러분 백부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과연 의인이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 죄가 없는 자라는 의미에서의 의인이거든요. 주님을 대할 때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냥 성인 군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공의 의원인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이 병행 구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해요.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특별히 자기의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우리 니고데모가 함께 유약을 바르고 예수님을 잘 장례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그래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믿음을 쓰는 일.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더 깊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7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들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순환과 죽으심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성숙해지는, 힘이 생기는, 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사순절과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있을 부활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